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말씀 423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라.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과정이 대단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9장에서는 사울 집안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만드시고,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비밀리에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이 사무엘상 10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이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대단히 놀라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세우시는 그 과정이 대단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마침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사울은 사실은 전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부르신 그 사울을 왕으로까지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이 미스바에서 왕으로 제비 뽑혔죠. 자, 그런 다음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울은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왕으로 제비 뽑힌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의 원래의 생업이었던 농산일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이상한 거죠. 아니,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아니 그 사람은 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전에 자기가 일을 하던 농사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제비 뽑혀서 왕으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왕이다,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 왕이야, 그건 왕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7절을 읽어보면, 자,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불량배들이 사울이 지금 왕으로 제비 뽑혔단 말이죠. 그 왕으로 제비 뽑힌 사울을 지금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멸시하고 그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아유, 저 왕감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 뭡니까? 아니, 이건 전혀 왕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그 불량배들이 아무리 간이 커도 그렇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따르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감히 멸시하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 제비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은 했습니다만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멸시함을 받고서 사울은 잠잠하였다. 아무것도 못한 거지. 맞아요. 왜? 따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사울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하던 농산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1장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해 왔을 때 그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취한 행동을 보면 사울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자, 3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암몬의 나하스가 침공해 왔을 때 그들에게 일회의 말미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일회의 말미를 달라 그래요?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찾아도 못 찾으면 우리가 나아갈 테니까 일회 동안을 유예시켜 달라고. 아니 여러분, 이건 이상한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뽑아놨잖아요.
사람 찾을 일이 뭐 있어? 사울을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워놨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 사울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가 사울 왕이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할 자를 찾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사울의 입지가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사울의 존재감이 없는 거지. 그는 왕으로 뽑히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왕은 아니에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쩌겠어요. 사울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자기가 하던 그 농산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여러분, 이거 뭐 1인 시위 하겠어요? 나를 제비 뽑아서 왕으로 세워놓고 이게 뭐냐고, 그리고 뭐 1인 시위 하겠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울의 행편이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바로 그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사건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아니에요. 이미 1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전제로 깔려져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요. 그때도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길르앗 부근에 진을 쳤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때 여러분이 잘 아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암몬 족속을 무찌르고 암몬 족속에게 속한 성읍 20개를 갈취합니다. 빼앗아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단 말이죠. 그 이후로 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원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그 후손들은 길르앗을 향해서 이를 갈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부터 오늘 지금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사건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향한 보복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1절과 2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을 공격해 왔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을 맺자고. 이거 항복한 거예요. 아유, 손들 테니까 전쟁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이겼다고, 우리는 항복이라고. 아, 그렇게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만 그런데 나하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했어요? 너희들의 오른 눈을 다 뽑아 낼 때까지 우리는 언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항복도 필요 없어.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싹 뽑아낼 때까지는 우리는 전쟁할 거라고. 지금 그렇게 암몬 자손이 이렇게 달려드는 걸 보면 그들의 원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땅 조금 뺏자고 온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던 성읍 20개 되찾자고 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원한을 갚기 위해서 온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사실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 자명하므로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손든 거 아니에요. 항복하겠다고. 이거 질게 뻔한 거야. 전쟁의 가망성이 없어요. 이런 비극적인 위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1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으로부터 와우,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거를 계획하고 계신 걸까요? 그래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이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지금 성취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고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울이 한 거는요, 하나도 없어. 참 재미가 있어요. 9장부터 여기까지 사울이 한 건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은 지금 부르신 사람들을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믿고 살라고요. 이것이 사울을 세우시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성취하신다. 자, 길르앗 장로들이 협상을 하자 그랬잖아요. 그 협상이 먹히지 않았죠. 그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아보겠다고 그렇게 제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이 사울이 살고 있던 고향 기브아에도 전해집니다. 그게 4절 5절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죠. 4절 5절. 같이요.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자, 이 소식이 기브아에까지 전해졌어요. 기브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높여 울었다. 대성통곡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기브아와 길르앗 야베스는 대단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있었죠. 3번에 걸친 전쟁. 물론 2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겼습니다만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는 만신창이가 됐어요. 남자들이 남았는데 딱 600명 가량 남았단 말이죠. 한 지파에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들이 그 남겨진 베냐민족 속 600명의 사람과 혼인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아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기브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돈지간이지. 처가댁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지금 처가댁에 난리가 났어.
그 잔인한 암몬 사람 나하스에 의해서 짓밟히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를 높이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말이죠, 대단히 깊어요. 그동안의 역사가 얼마나 실패의 역사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자, 사울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죠. 왜 백성들이 울고 있지? 그리고 그 자초지정을 들었을 때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6절에 있습니다. 6절. 자, 같이 읽어보죠. 6절을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어서 사울의 마음 안에서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백성의 고통을 듣고 크게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왕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왕의 마음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가 이제 왕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왕의 마음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그 고통 소리를 듣자마자 사울 안에 큰 분노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가 왕으로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왕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자, 그래서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데리고 있던 소 한 결이, 그러니까 소 한 쌍을 죽여서 각을 뜨고서 그 각 뜬 것을 사자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보냅니다. 전역에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자, 그 메시지가 7절에 있어요. 7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요. 시작. 소 한 결이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자, 사울이 소의 각을 뜨고서 그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면서 한 메시지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이거는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맞죠? 예? 이거 위협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안 나왔어. 싸우기 위해 참전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소를 각을 떠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자, 이 전쟁은 패배할 것이 뻔한 전쟁이야. 전쟁에 나가는 것이 낫겠어요? 소 몇 마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어? 여러분 뭐가 낫겠어요? 패배할 것이 뻔하다니까. 목숨 걸고 전쟁에 나갔어. 이거 위험한 거야. 차라리 소 몇 마리 죽이고 말지. 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위협이 대단히 어설픈 위협인 거예요. 위협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가족은 이 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지 먹힌단 말이에요. 참 어설프죠. 그도 그럴 것이 왕을 해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 그 어설프죠. 그러나
사울의 그런 어설픈 협박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결같이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 그 어설픈 협박을 듣고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는 게 더 두렵지. 그런데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해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한결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도우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때로는 어설퍼요. 참 하는 게 어설퍼.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바보같이 왜 그랬지? 여러분은 그럴 때 없습니까? 때로 우리가 하는 것이 대단히 어설퍼요. 실수를 연발하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쩌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르신 자들을 도우시고 그 어설픈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가 잘난 게 아니다 말이죠. 내가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못하겠어요. 내가 하는 게 너무 어설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하나님은 지금 부르신 이 사람의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신 그 사람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도, 그 절체절명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설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실 것을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 속에서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전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며 때로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어설프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 모두도 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